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또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산 분배가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 유산이. 그런데 자신의 몫이 적다고 느꼈는지 형한테 자신에게 좀 더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겠죠. 사실 이 유산 분배와 관련해서는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마 실제로 율법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형보다 조금 덜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물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물질을 바라봐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 물질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재물은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이것 자체로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겐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물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재물이 나쁜 것이라면 재물에 대해서 지적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이 아니라 탐심, 욕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다르게 말하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 그럼 왜 이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을까요? 탐심에 대해서 지적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한번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지면 좀 더 이런 욕심이 없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6평짜리 아파트 얻으면 어떻습니까? 6개월 행복하죠. 그런데 16평짜리 아파트가 좁아지게 느껴지는 거 6개월만 지나면. 그러면 27평, 34평, 45평, 56평 평수를 늘려가죠. 그럼 56평 정도 되면 넉넉할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이 욕심이 왜 문제냐? 탐심이 왜 문제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왜 문제냐? 이 욕심은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록펠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석유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서 석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진 재산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록펠러에게. 인간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면 만족하는지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합니다. 물질이 적은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조금만 더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에서 너희가 매여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탐심이 왜 문제이냐? 첫 번째로 탐심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탐심이 문제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물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죠. 아,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진다면, 이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것을 가지게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물질은, 정말 이런 외적 조건은 정말 우리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것보다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해질 확률이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풍요로워졌다고 반드시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좀 더 소유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한번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던 어떤 유학생이 한번 자살을 했습니다. 젊은 유학생이.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 젊은 유학생이 재벌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재산이 2,300억이었대. 정말 2,300억이나 가진 사람이 정말 인생에 무거운 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정말 물질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면 왜 2,300억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왜 그날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탐심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욕심을 내는데 그 물질이 우리의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정말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나는 탐심에 빠져 있진 않은가? 물질 자체가 욕심이 되어 있진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가서 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를 위해 부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사람은 아닌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 것들을 나에게 한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탐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혹시 우리 안에는 탐심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소유하자, 물질 자체가, 소유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이 탐심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나는 정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 축복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정직히 돌아보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된 기쁨과 풍요를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나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